네, 우리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때인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온통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뺏기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복잡한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찾는 중에 오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저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거로 봐서 다윗이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저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는 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익명의 사미스트가 이 시편을 썼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 100편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편 100편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미스트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 여호와란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함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기 때문에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글자는 볼 수 있지만 발음이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다 모음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나오는 그 모음,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나오는 그 모음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야훼. 근데 우리는 야훼라고 잘 하질 않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그 영어 발음 지호바에서 여호와로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훼 이렇게 발음해야 원래 히브리어에 가깝죠. 어쨌든 이 사미스트는 하나님께 즐겁게 외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그 앞에 나오라. Singing with joy.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하는 그 말은 voluntarily,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gladness, 기쁨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믿는 집안에서는 아침에 난리잖아요.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깨워가지고 예배에 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몇 시냐? 어서 일어나, 예배 늦겠다 하면서 엄마가 성화를 부립니다. 그러면 투덜대면서 겨우겨우 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자야 되는데 억지로 일어나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에는 그나마 기쁨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학부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만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힘들긴 하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일이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내가 선택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커다란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맞아.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원했던 거야. 힘들지만 내가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11시에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졸린데 뭐 그냥 자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임원단이라고 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라고 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해서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또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예배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주일이지만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마음을 준비하고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좋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But he knows where I a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And when he tests me. 그리고 그가 나를 시험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 I will come out as pure as gold. 나는 pure gold로 정금처럼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FKCC에 속한 교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다 정금같이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Acknowledge that the Lord is God.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acknowledge, 알아야 합니다. 여기 사실 God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God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야훼라고 써야 합니다. 원래는 acknowledge that the Lord is Yahweh.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바로 야훼이십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히 안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더 그 뜻이 깊은 단어죠. 이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뭘 알라 그래? 대상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뭔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좀 알라, acknowledge라고 했어요. He made us,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and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We are His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The sheep of His pasture, 우리는 그분의 초장, pasture에서 우리가 기름을 받고 보호받고 자라고 있는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acknowledge. 그분이 바로 야훼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는 그분의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구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true worshiper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true worshiper,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기쁨으로, 감사로 스스로 선택해서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FKCC 여러분들, 비록 집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가 나오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은 5가지로 6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4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해서 예배의 귀함을 알게 됐어요. 예배는 항상 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아니 불과 지난주에까지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난 몰랐는데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은 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평소보다도 더 일찍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본당으로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저 아침 햇살이 아주 눈부시게 교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빈 그러나 눈부신 햇살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찍고 있는데 평소에 일찍 오지 않던 청년부의 어떤 친구가 뒤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사진 찍는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진 몇 장을 더 찍었어요. 불과 지금 한 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사진으로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날따라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번째 사진. 이것은 제가 뒤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햇살이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에 스테인드 글래스가 아주 빛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뒤에서 우리 성가대석을 바라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벌써 우리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만나고 부대끼면서 지낼 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부 회원이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으로 아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 뵐 수는 없고 제가 음성으로라도 목사님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나누던 교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속에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복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커지고, 그러는 이상 우리가 이번 이 사태도 넉넉히 이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 팬데믹, 전 세계 전염병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몇 나라에서 있는 일로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걸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확장된 세계에서 이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됐구나. 왜 그러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무조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다 집안에 가뒀어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허가증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올 수 없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아니,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 세계가 우리가 다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섣불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왔던 전력을 보고 사회적으로 끼친 그런 악영향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섣불리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심판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 애매한 사람들 생명 뺏어가고 자기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그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뭐니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저는 이 테크놀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테크놀로지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보니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팀 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테크놀로지 덕분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찬양과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100명이 훨씬 더 넘게 들어와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청년부뿐만이 아니고 고아부, 또 청장년부, 또 그 이외에 장년부까지 우리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에서는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hope in him.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have hope in him. 주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션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분깃,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션이 있다면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희망을 두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조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시티가 완전히 폐허 도시가 돼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혼자 말처럼 그런 광경을 보면서 중얼거렸던 얘기예요.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have hope in him. 주님은 내가 받을 포션이야. 나의 분깃이야.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멋지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시편 100편을 쓴 이 사미스트도 마지막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의 성실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FKCC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주의하는 것은 좋으나 두려워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 친구들과 서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줌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그 미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혼자 있는 시간 혼자만 있지 말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 옆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사로서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자유 시간을 얻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도 계획해서 해보고, 이 목사로서 꼭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예배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은 보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FKCC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